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선광이라는 성이 있고 그곳에 대광이라는 왕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를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그 왕의 지혜의 환화 법문을 바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일체 법이 다 요술과 같음을 관찰하고 모든 업을 분별하여 오로지 바른 법을 구하며 일심으로 그 왕이 변화로 중생들을 구제하던 일을 생각하면서 세간이 다 요술과 같음을 생각하고 삼세의 원행이 모두 환화와 같음을 분별해 알고는 깨끗한 법계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점점 많은 사람과 촌락과 도시와 광야의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달파함이 없이 선광성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성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광이라 합니다. 그때 선제는 생각하였다. 내 선지식이 이 성 안에 계신다. 나는 이제 반드시 선지식을 만나 보살의 행과 보살의 바른 법과 또 모든 법문과 불가사의한 보살의 공덕과 불가사의한 경계와 불가사의한 그 자제와 불가사의한 평등한 법문과 불가사의한 용맹스런 힘을 듣고 또 나는 이제 반드시 보살의 구극의 경계를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선광성으로 들어갔다. 그 성은 칠보로 한량없이 장엄하고 7겹 참호가 둘러있는데 팔공덕수가 그 안에 가득하고 금모래가 그 밑에 깔려 있으며 우발라, 발담마, 구모두, 분파리꽃 등이 그 안에 가득하였다. 칠보로 된 담은 7겹으로 둘러있으니 이른바 금강사자의 담, 깨뜨릴 수 없는 금강의 담, 정진 금강의 담, 깨뜨릴 수 없는 정진의 담, 밑이 없는 금강의 담, 깨끗한 그물의 담, 욕심을 떠나 청정한 금강의 담 등인데 이 7겹의 담은 다 아승기 보배로 장엄하였다. 그 성은 기특하고 헌준하며 광대하여 10억 거리가 있는데 그 낮낮 거리에는 각각 무량먹 나유타 아승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아승기 연부단금 누각은 유리 보배 그물로 그 위를 덮었고 불가사의한 백은 누각은 적진주 그물로 그 위를 덮었으며 불가사의한 유리 누각은 장엄한 마니보배 그물로 그 위를 덮었고 불가사의한 파려 누각은 때가 없는 마니보배 창고 그물로 그 위를 덮었으며 불가사의한 밝고 깨끗한 보배 누각은 해창고 마니보배 그물로 그 위를 덮었고 아승기 인다라니 보배 누각은 묘한 보배 광명 그물로 그 위를 덮었다. 또 아승기 견고한 보배 누각은 야광 보배 풀꽃 그물로 그 위를 덮었고 불가사의한 금강 누각은 깨뜨릴 수 없는 당기 마니 보배 그물로 그 위를 덮었으며 불가사의한 침수 전단 누각은 마하, 만다라꽃 그물로 그 위를 덮었는데 이런 말할 수 없는 묘한 보배 누각을 갖가지 그물로 그 위를 덮었으며 불가사의한 묘한 보배 그물과 또 불가사의한 금방울 그물과 불가사의한 향 그물, 불가사의한 꽃 그물, 불가사의한 못 그물 등으로 그 위를 덮었다. 또 불가사의한 묘한 보배 휘장과 불가사의한 묘한 보배 일산으로 그 위를 덮었는데 불가사의한 여러가지 보배 당기와 번기를 세워 그것을 장엄하였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중생낙견무념이라는 누각이 있어 아승기 마니보배로 장엄하였는데 그 대광왕은 항상 그 안에 있었다. 그때 선제동자는 그 일체의 장엄한 보배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오직 일심으로 그 선지식을 보고자 하였다. 그러다가 그 대광왕이 법당 안에 보배 사자좌에서 가부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온갖 보배로 장엄하고 보배 옷을 깔았는데 만아승기 보배 모양으로 장엄하고 갖가지 음악으로 즐거워하였다. 그는 28회 대인상이 있어 80종의 모습으로 장엄하고 몸은 순금색으로서 밝고 깨끗한 해와 같아 일체를 두루 비추며 또 보름달이 무별 가운데 있는 것과 같고 범왕이 대중 가운데 있는 것과도 같으며 큰 바다 가운데
온갖 보배가 있는 것 같고 설산 속에서 온갖 좋은 약이 나는 것과도 같았다. 또 큰 용왕이 모든 법에 실상을 외치는 음성과 같고 청정한 허공이 어떤 더러움도 받지 않는 것과 같으며 수미산의 4가지 보배 빛깔과 같아 중생들의 성품 바다를 두루 비추었다. 또 비유하면 보배 섬과 같아 지혜의 보배가 충만하였으며 그 궁전 앞과 모든 거리와 내 성문 밖에는 온갖 보배 무더기와 보배 옷을 곳곳에 두었다. 무량 억나유타 궁녀들은 얼굴 꾸밈이 단엄하고 오욕이 변줄 데 없으며 그 자태는 교묘하여 천상 인간을 뒤흔들었고 64가지의 모든 기술을 모두 다 갖추었다. 무량한 젖소는 그 뿔이 금빛이요 젖맛은 달고 향기로운데 한 번에 한 섬을 짰다. 또 무량한 장엄거리는 갖가지로 향기로우며 온갖 맛난 음식과 무량한 음악과 또 당약 등 살림도구가 있으며 남나 거리 양쪽에는 각각 20억 보살이 있어 이 일체의 살림거리로 중생들에게 보시하였다. 그것은 중생을 포섭하기 때문이요 중생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며 중생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요 중생들의 번뇌를 멸하기 때문이며 중생들로 하여금 진실한 뜻을 알게 하기 때문이요 중생들을 일체지에 세우기 때문이며 중생들로 하여금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기 때문이요 중생들의 사견의 가시를 뽑기 때문이며 중생들의 업의 길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선제는 온몸을 땅에 던져 대광왕에게 예배한 뒤에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고는 한쪽에 서서 그에게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듣건대 대성은 잘 해설하신다 하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대자당행을 성취하여 청정하고 만족한다. 나는 한량없는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처님과 보살에게서 묘한 법을 듣고는 청정함을 관찰하고 장엄함을 닦아 입혔었다. 선남자여, 나는 이 행에 머무르면서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중생을 관찰하며 세간을 따라 행하였다. 법대로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을 포섭하며 중생을 안치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 법대로 중생을 훈도하고 법대로 중생을 가르쳐 선근을 닦게 하며 법의 진실을 관찰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인자한 마음, 크게 인자한 마음, 크게 인자한 힘의 마음, 이롭게 하려는 마음, 공포를 떠난 마음, 중생을 포섭하는 마음, 중생을 버리지 않는 마음, 큰 원을 내어 모든 고통을 멸하려는 마음 등을 얻게 하느니라. 중생들이 안온과 즐거움을 얻어 몸과 마음이 유연하고 마음의 때를 멀리 떠나 생사의 즐거움을 버리고 항상 바른 법을 즐기며 번변의 더러움을 없애고 청정한 마음을 얻게 한다. 일체의 선으로 중생들의 마음을 훈도하여 생사의 흐름을 끊고 깊은 법의 바다에 들어가며 모든 존재를 멸하고 걸림없는 마음을 내어 일체지를 얻으며 모든 마음, 바다를 깨끗이 하고 믿음의 힘이 견고하여 아무도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와 같이 이 행에 편히 머물면서 법대로 나라를 다스려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떠나게 한다. 빈궁한 사람이 내게 와서 무엇이고 요구하면 나는 항상 창고를 열고 그 요구를 따라 그것을 주면서 말하기를 필요한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리고 부디 어떤 악도 짓지 말라고 하느니라. 이 성 안의 중생들은 모두 대승을 향해 나아가면서 모두 이 성을 갖가지로 다른 것으로 본다. 즉 혹은 더러움으로 보고 혹은 청정함으로 보며 혹은 목석으로 보고 혹은 유리로 보며 혹은 파괴할 수 없는 담이 둘러있는 것으로 보고 혹은 불가사의한 누각을 아승기 보배로 장엄한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정직한 마음으로 온갖 선근을 닦으면서 모든 부처님께 나아가 일체지를 구하며 전생에 내게 보섭되어 보살행을 닦은 중생들은 이 성이 온갖 보배로 장엄된 것으로 보지만 다른 중생들은 다 더러운 것으로 보느니라. 선남자여, 이 성의 중생들은 5가지가 흐렸을 시대에 갖은 나쁜 짓을 다 행하였었다. 나는 그들을 가엾이 여겨 보살의 큰 자비가 으뜸이 되어 세상을 따르는 산매에 들었다. 내가 그 산매에 들자 그 중생들의 악한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다투려는 마음, 해치려는 마음 등이 모두 사라졌다. 왜냐하면 그 산매의 힘이 을에 그렇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여, 우선 잠깐 기다려라. 그대는 그런 사실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왕은 곧 그 산매에 들었다. 그러자 그 큰 선광성은 6가지로 진동하고 보배로 된 담과 누각, 궁전, 난간, 창, 각적, 반달, 보배 방울, 그물, 모든 보배 형상 등은 다 미묘한 소리를 내어 그 왕을 찬탄하였다. 그리고 그 성 안팎에 모든 인민들은 다 크게 기뻐하면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그 왕에게 경례하고 모든 축생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그 왕에게 경례하며 선천의 초목들도 다 몸을 굽혀 그 왕을 향하고 강과 못과 샘물의 흐름도 다 그 왕을 향하였다. 그리고 만의 용왕들은 검고 짙은 구름을 일으켜 천둥을 울리고 번개를 치면서 온갖 향수를 내렸다. 만제석천왕과 야마천왕, 도솔천왕, 화자제천왕, 타화자제천왕 등은 허공에서 억나유타 음악 소리를 내고 아승기 천상의 처녀들은 온갖 묘한 소리로 노래하면서 아승기 꽃구름과 향구름, 가루양구름, 화만구름, 일산구름, 찹새꽃구름과 아승기 보배 당기, 번기, 일산 등을 내려 허공을 장엄하여 그 왕에게 공양하였다. 또 이나반나 용왕은 큰 연꽃을 피워 허공을 두루 덮고 아승기 묘한 비단띠를 들이우며 아승기 보배로 장엄하고 아승기 보배 허망과 영락 등 천상의 장엄 도구와 온갖 묘한 꽃과 향으로 허공을 가득 채워 그 왕에게 공양하였다. 또 아승기 처녀들은 허공에 가득하여 그 왕을 찬탄하였다. 또 항상 큰 바다와 연부제에 살면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아승기 나찰귀들과 항상 중생을 해치는 물과 육지에 모진 짐승들은 모두 인자한 마음과 또 고요한 마음을 얻고 뒷세상을 굳게 믿어 모든 악을 멀리 떠나고 매우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몸을 땅에 던져 그 왕에게 경례하면서 모두 몸과 마음의 무량한 즐거움을 얻었다. 또 아승기 비서사 귀신과 내 천하의 독한 중생과 삼천대천 세계 내지 시방의 각각 100만억 나유타 세계의 독한 중생들도 다 그러하였다. 그때 대광왕은 산매에서 일어나 섬제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보살의 대자당 행삼매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큰 자비의 일선으로 일체 중생을 두루 덮어 구호하고 상, 중, 하급의 중생들을 모두 평등하게 관찰하며 그 사랑은 대지와 같아 중생을 다스려 양육한다. 보살의 원만한 달은 공덕의 광명을 내어 온갖 고뇌를 멸하고 보살의 깨끗한 해는 지혜의 광명으로 일체를 두루 비추며 보살의 밝은 등불은 짙은 어둠을 다 멸하고 보살의 정수주는 중생들 마음, 바다의 번뇌의 흐림을 다 없애며 보살의 연희보주는 중생의 원을 따라 다 만족시키고 보살의 빠른 바람은 중생들을 빨리 산매를 닦아 일체지의 성에 들어가게 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말하며 그 공덕의 산을 참판하고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공덕을 관찰하여 큰 서원의 풍륜을 알고 진실한 자리를 얻을 수 있겠으며 또 대승을 장엄하는 보현보살의 수행과 그 모든 산매를 분별해 알고 그 대비를 참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안주라는 성이 있고
그곳에 부동이라는 우바이가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그 왕에게 격리하고 무수히 돈 위에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바른 생각으로 대광왕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보살의 대자당행과 대자를 으뜸으로 하여 세관을 따르는 삼매를 생각하면서 불가사의한 공덕의 원력을 내고 보살의 불가사의한 견고한 지혜를 길렀다. 또 보살의 불공법을 생각하고 불가사의한 모든 법의 실상을 생각하며 보살의 불가사의한 권속을 생각하고 보살의 불가사의한 무리를 생각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기쁜 마음, 욕심을 떠난 마음, 극히 기쁜 마음, 겸허한 마음, 번뇌를 떠난 마음, 밝고 깨끗한 마음, 견고한 마음, 두려움이 없는 마음, 다함이 없는 마음 등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였다. 선지식을 보면 나는 일체의 공덕을 내고 보살의 행과 청정하고 바로 생각하는 바란 일을 일으킬 것이요 보살의 삼매를 낼 것이다. 모든 부처님을 배우면 나는 모든 불법의 구름을 내리고 보살의 모든 원을 분별하여 해설할 것이며 보살의 불가사의한 지혜의 광명을 내고 보살의 견고한 모든 근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험한 길을 능히 떠난 선지식을 생각하고 바른 길을 열어 보이는 선지식을 생각하며 평등한 법을 따르는 선지식을 생각하고 마하연을 나타내는 선지식을 생각하며 보현보살의 행을 성취한 선지식을 생각하고 일체지의 성을 나타내는 선지식을 생각하며 일체 법계 바다를 건넌 선지식을 생각하고 삼세 일체 법의 바다를 두루 비추는 선지식을 생각하며 일체의 희고 깨끗한 법을 기르는 선지식을 생각하고 일체 성현의 법을 원만히 성취한 선지식을 생각하였다. 이렇게 선제가 자비스러운 마음을 생각할 때 열의 사신의 하늘과 보살을 따르는 하늘은 토공에서 말하였다. 선남자여,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부처님이 기뻐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일체지에 가까워질 것이며 선지식의 가르침에 대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치가 다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선남자여, 그대는 저 안주성에 가서 부동 우바이를 찾아보라. 그는 곧 그대의 선지식이니 오래지 않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선제는 지혜광명산매에서 일어나 차츰 논일면서 안주성에 이르러 부동 우바이에 있는 곳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선남자님, 부동 우바이는 지금 그 집에 있는데 그 부모가 가까이서 수호하고 권속들이 둘러싸 보위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량한 중생들을 위해 바른 법을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제는 한없이 기뻐하면서 그 성에 나아가 그 집에 들어가 보았다. 그 궁전은 금색 광명으로 일체를 두루 비추는데 그 빛에 닿는 사람은 모두 그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때 선제도 그 광명을 몸에 받아 곧 503매문을 얻었으니 이른바 일체를 깨닫는 삼매문과 기특한 단기 삼매문, 고요한 삼매문, 일체 중생을 멀리 떠나는 삼매문, 넓은 눈의 삼매문, 열의 창고 삼매문 등이니 이런 503매문으로 그 몸과 마음이 유연해져 마치 일해된 태아 같았다. 그리고 또 천상과 인간의 뛰어난 묘한 향맥을 맡으면서 그 앞에 나아가 합장 공경하고 일심으로 관찰하였다. 즉 그 형색은 하늘, 용 등 팔부와 어떤 처녀도 따를 수 없었고 시방세계의 어떤 여자도 짝할 수 없었다. 그 영색의 절묘함은 부처님 이외에는 시방의 누구도 짝할 이가 없거늘 하물며 그보다 나을 수 있겠는가. 그 궁전의 장엄은 시방세계에서 짝할 이 없고 그 입에서 나오는 묘한 향내도 시방세계에서 짝할 이 없으며 그 장엄 도구도 시방세계에서 짝할 이 없고
그 권속들도 시방세계에서 짝할 리 없거늘 열의 대중 이외에 무엇이 그보다 나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런 뛰어나고 묘함도 중생들로 하여금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지 않았다. 누구나 그를 보는 사람은 다 번뇌를 없애는 것은 마치 범천왕에게는 욕심세계의 번뇌가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았고, 이 우바이를 보는 사람은 일체의 번뇌가 다 사라졌으므로 시방 중생은 즐겨 바라보아 실증이 나지 않았으니 오직 명행종만은 그 예외이다. 그때 선제는 그 여인의 불가사의한 법과 불가사의한 삼매와 불가사의한 견줄 데 없는 묘한 빛깔에 어떤 장애도 없는 무량한 광명 그물과 불가사의한 중생을 이롭게 함과 그 끝이 없는 권속들을 보았다. 그리고 불가사의한 그 몸을 관찰하면서도 만족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선제는 다음 개송을 외웠다. 언제나 청정한 계을 지니고 정진하면서 인욕당나니 비유하면 저 원만한 달이 별 속에서 홀로 빛나는 것과 같네. 그때 선제는 이렇게 개송으로 첨탄한 뒤 그 여인에게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대성은 잘 해설하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부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여인은 부드럽고 정다운 말로 선제에게 답하였다.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잘 내었구나. 나는 보살의 무괴법문을 성취하여 보살의 견고한 행을 닦아 일체 법에 평등한 자리타라니를 얻고 일체 법에 평등한 법문을 얻고 존재를 떠난 장엄한 삼매를 얻었느니라. 선제는 아뢰었다. 보살의 무괴법문과 내지 존재를 떠난 장엄한 삼매의 경계는 어떠합니까? 선남자여, 그것은 알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느니라. 원하옵노니 대성은 부처님의 식력을 받들어 저를 위해 해설해 주십시오. 저는 선지식에 의해 믿고 알며 분별하고 바로 생각하며 관찰하고 일심으로 따르면서 허망함을 멀리 떠나 평등한 법을 알겠습니다. 우바이는 답하였다. 선남자여, 지난 세상 이구라는 법의 수비라는 열에 은공, 등정각께서 세상에 나오셨다. 그때 점광이라는 왕이 있었고 나는 그 왕녀가 되었다. 내가 밤중에 음악을 그만두었을 때에 510여들은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누각에 올라가 별들을 우러러보았다. 그때 허공에 계시는 그 열애는 마치 보산왕과 같았는데 하늘 용등 팔부와 불가사의한 큰 보살 대중은 그 부처님을 공경하고 호위하면서 큰 광명 그물을 놓아 시방을 두루 비추었다. 그 부처님은 털구멍에서 미묘한 향내를 내었다. 나는 그 향내를 맡자 곧 몸이 유연해지고 마음이 크게 기뻐졌으므로 공경하고 예배하며 일심으로 그 부처님을 우러러보았으나 그 정수리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몸의 좌우를 보았으나 그 끝도 또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장엄한 상호는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떤 업을 닦았기에 이런 몸을 얻고 이런 몸을 기르며 이런 몸을 갖추었는가? 또 그 몸은 이렇게 청정하고 이렇게 자제한가? 그리고 그 광명과 권속과 모든 장엄 도구와 공덕과 지혜와 삼매와 타란이와 모든 견제의 창고도 비유할 수 없을까? 선남자여, 그때 열애는 내 마음을 아시고 곧 내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깨뜨릴 수 없는 마음을 내어 번뇌를 모두 없애고 뛰어나게 묘한 마음을 내어 일체의 존재에 집착하지 말며 게으르지 않은 마음을 내어 방편의 법을 따라 깊이 들어가고 인욕의 마음을 내어 중생들의 모든 악한 마음 바다를 다스리고 우치를 떠난 마음을 내어 일체 생사의 갈래를 멀리 떠나며 실증이 없는 마음을 내어 일체 부처님을 보되 고달파하는 마음이 없고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내어
일체 불법의 구름을 모두 마시며 고요한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님의 방편으로 세간을 다 따르고 수호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님의 법륜을 호지하며 분별하는 마음을 내어 그 응함을 따라 법을 연설하여 모두 기쁘게 하여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그때 그 열의 가르침에 청정한 법문을 듣고는 일체지 열의 심력에 헛되지 않은 말씀과 광명의 장엄과 청정한 법신과 상호의 장엄과 열의 권속과 장엄한 부처님의 국토와 열의 위혜와 열의 수명을 구하려 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내가 이 마음을 내었을 때 그것은 어떤 번뇌도 성문이나 영각도 금강의 모든 산들도 깨뜨릴 수 없는 것이었다. 선남자여, 나는 그 마음을 낸 뒤에는 연부제의 티끌수 같은 것 동안 욕심을 내지 않았는데 어찌 그 일을 행했겠으며, 또 그것 동안 내 번속에 대해서도 성을 내지 않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에 대해서겠으며, 또 그것 동안 나라는 마음도 내지 않았는데 어찌 내 것이라 생각했겠으며, 또 그것 동안 어리석은 마음도 내지 않았는데 어찌 무기라는 마음을 내었겠으며, 내지 그 안에서도 항상 다른 생각을 일으켰는데 어찌 다른 때겠으며, 또 그것 동안 심지어 꿈속에서도 모든 부처님을 배웠는데 어찌 열 눈으로 봄이겠는가. 또 그것 동안 일체 불법의 구름을 듣고 기억하여 한 글귀도 잊지 않았고 내지 세간의 말도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어찌 열애의 말씀이겠으며, 또 그것 동안 일체 불법의 바다를 다 마시고 내지 세간의 법도 분별해 알며 일체 방편과 모든 삼매문을 내되 허망하다는 마음이 없었으며, 또 그것 동안 일체 부처님의 법륜을 받들어 지니되 그 법륜 가운데서 한 법도 잃지 않고 내지 중생의 교화 이외에는 두 가지 지혜가 없었으며, 또 그것 동안 일체 부처님, 바다와 모든 변화한 부처님에 있어서 그 부처님에게서 큰 서원을 다 원만히 이루었느니라. 또 그것 동안 일체 보살 바다에서 청정한 보살행의 바다를 원만히 내었고, 또 그것 동안에 만일 나를 보는 중생이 있으면 그는 다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되 내지 한 찰나 사이에도 이승의 마음을 내지 않았으며, 또 그것 동안에 일체 불법에 대해서 내지 한 글귀 한 뜻에 대해서도 의혹을 내지 않아 두 가지 생각이 없고 허망하다는 생각이 없으며, 여러 가지 생각이 없고 좋고 나쁘다는 생각이 없으며 사랑하거나 믿다는 생각이 없었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처음 발심한 뒤로 항상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선지식을 보고 부처님의 큰 서원을 듣고 보살의 행과 모든 바람일과 지혜의 모든 자리와 다함이 없는 법의 창구를 닦아 무량무변한 일체 세계에 들어가고 무량한 중생계를 분별하며 청정한 지혜의 광명을 떠나지 않고 일체 중생의 번뇌를 멸하며 중생들의 성근을 내어 기르고 그 응함을 따라 다 나타나며 미묘한 음성을 버리지 않아 누구나 듣는 사람은 다 기뻐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 무괴법문에 들어가 일체 법이 평등한 다란이를 관찰하고 한량없이 자제한 신변을 나타내려 하는데 그대는 보고 싶어 하는가? 예, 보고 싶습니다. 그때 부동무바이는 만삼매문에 들어가 바른 생각으로 관찰하였으니 이른바 오로지 장엄한 바른 법을 구하되 마음에 고달파함이 없는 삼매문과 우치를 떠난 장엄한 삼매문, 심력의 삼매문, 부처님의 무진장의 삼매문 등이었다. 이런 삼매문에 머물 때 시불가설 부처 국토 티끌수 같은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면서 유리처럼 깨끗하였고 그 낱낱 세계 가운데에는 각각 백억 열애가 나타나며 그 낱낱 열애는 대중에 둘러싸여 큰 광명을 놓아 시방을 두루 비추었다. 그리하여 혹은 도설천을 나타내고 혹은 일체 세계를 나타내어 미묘한 소리로 깨끗한 법륜을 굴리고 내지 큰 반열반을 나타내 보였다. 그때 우바이는 삼매에서 일어나 섬지아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것을 보았는가? 예, 보았습니다.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무배법문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을 위해 미묘한 법을 연설하여 그들을 다 기쁘게 할 뿐이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시방에 논일면서 아무 장애가 없고 저 금시조 왕과 같아 중생의 큰 바다 밑바닥을 다 얻어 만일 보리에 종자가 있는 어떤 중생을 보면 나고 죽는 바다에서 그것을 움켜잡아 보리에 편히 두며 또 마치 성인이 큰 봄의 섬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오로지 열애의 심력이라는 큰 보배를 구하여 생사의 바다에 논일면서 중생을 교화하여 번뇌를 멸한다. 또 마치 밝고 깨끗한 해와 같아 간절한 애욕의 물을 말리고 일체 중생의 연꽃을 피우며 또 마치 빠른 바람과 같아 시방에 논일면서 일체 중생의 사경과 번뇌라는 나뭇가지를 꺾어버리며 또 마치 대지와 같아 일체 중생의 성근을 기르며 또 마치 전륜왕과 같아 사서법으로 중생들을 다 포섭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다 알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불가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곳에 지족이라는 성이 있으며 수순일체 중생이라는 출가 외도가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일심으로 저 우바이는 바로 내 선지식이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 바른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 말한 바를 생각하며 그 개발한 바를 생각하고 그 나타내 보임을 생각하며 그 참판한 바를 생각하고 그 밝힌 바를 생각하며 그 넓은 설명을 생각하고 그 수행한 바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에 따라 깊이 생각하면서 두루 닦고 고요함을 닦으며 밖에 비추어 관찰하였다. 그리고 차츰 도시와 촌락을 지나 해질녘의 지족성에 들어갔다. 거기서 수순일체 중생 외도는 지금 어디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았다. 그러다가 밤중이 되어 그 성 북쪽에 어떤 산이 있는데 거기 빛나는 광명이 마치 해가 처음으로 뜨는 것 같음을 보았다. 그리하여 선제는 새벽에 그 성을 나와 산으로 올라가서 그 외도가 고요한 곳에서 거닐고 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가 성취한 묘한 몸은 만범천의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범왕보다 훨씬 뛰어났었다. 그는 곧 그에게 나아가 그 발 아래 예배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외도는 답하였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잘 내었구나. 선남자여, 나는 일체 저 보살의 행에 편히 머무르면서 삼매의 법문을 두루 관찰하는 무이무작 신족을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평등한 반야바라밀의 광명으로 일체의 갈래에서 일체 중생들이 여기서 죽어 저기서 나면서 모든 세계로 흘러다닐 때 그 갖가지 무리들 형색에 좋고 나쁜 것과 갖가지 용락과 그 태어나는 모든 곳을 다 관찰하고 분별하나니 이른바 하늘, 용, 약차, 건달밭, 아수라, 가루라, 흰나라 만후라가 지옥, 악귀, 축생, 염라왕이 있는 곳과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이 사는 곳 등이니라. 저 여러 중생들은 혹은 사견에 집착하고 혹은 이승을 좋아하며 혹은 대승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나는 묘한 지혜와 갖가지 방편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데 혹은 세간의 온갖 기회를 가르치나니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온갖 교묘한 기술 다란이문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혹은 사서법으로 중생들을 포섭하나니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살바야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며 혹은 모든 바라미를 첨탄하나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지의 회양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혹은 보리심 내는 것을 첨탄하나니 그것은
중생들의 모든 성근으로 하여금 깨뜨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며, 혹은 보살행을 첨탄하나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 국토를 장엄하고 큰 원을 이루어 중생들을 교화하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또 혹은 연리의 법을 말하나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악행의 과보로 세 갈래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혹은 청정한 법을 말하나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기뻐하는 마음을 내어 모든 부처님에게 무턱의 근본을 심어 일체지의 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이며, 혹은 열애, 음공, 등정각을 첨탄하나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큰 서원을 내어 한결같이 청정한 법신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요. 혹은 열애의 공덕을 첨탄하나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한결같이 부처님의 무너지지 않는 몸을 즐겨 구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혹은 열애에 비할 데 없는 묘한 법을 첨탄하나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무너지지 않는 일체 공덕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또 선남자여, 이 지족성 안에 사는 남녀노소의 모든 인민들에 대해 그 근기를 따라서 나는 다 교화해 구제하지만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이 연부제에 있는 96종의 외도들의 사견에 대해서도 나는 갖가지로 설법하여 그 사견을 끊어주며, 삼천대 천세계 내지 시방 일체 세계의 중생 바다에 대해서 갖가지 지혜와 방편의 법문과 갖가지 일과 형상과 음성으로 교화해 제도하고 이롭게 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보살의 일체처 행법문밖에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그 몸이 일체 중생의 수와 같은데 그들은 다 일체 중생의 몸을 분별하는 삼매를 얻고는 변화의 바퀴를 내어 일체 세계와 일체 갈래에 두루 논일면서 시방의 일체 중생들 앞에 다 나타내되 누구나 그를 보는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실증을 내지 않느니라. 그리고 그들은 일체의 성근을 기르면서 일체의 것에 머무르고 큰 원을 버리지 않고 이 나라의 장엄한 광명의 행을 얻으며 일체에 집착하지 않고 오로지 진실한 이치를 구하여 중생을 수순하며 삼세에 평등하게 무아의 경계를 비추고 무진한 대비의 창구를 원만히 갖추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청정한 행의 공덕과 지혜를 다 알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감놈이라는 국토가 있고 그곳에 청년화향이라는 장자가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외도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신명을 아끼지 않고 재물에 집착하지 않으며 번뇌를 멀리 떠나 어떤 갈래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세간의 오욕에 집착하지 않고 권속들의 자제한 세력에도 집착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항상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좋아하고 일체 부처 세계를 장엄하며 일체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되 만족하다는 마음이 없고자 하였다. 모든 법의 진실한 모습을 알고 일체 보살의 공덕의 큰 바다를 얻고자 하였으며 큰 서원을 원만히 성취하여 일체의 법에서 보살행을 닦으면서 일체 부처님과 그 권속 바다에 나아가고 일체 보살의 삼매에 들어가 일체 보살의 자제한 신력을 나타내어 한 털구멍에서 일체 부처님을 뵙되 만족하다는 마음이 없으며 일체 부처님의 바른 법륜 구름을 다 듣고는 받들어지니 돼 만족하다는 마음이 없고자 하였다. 그는 이런 일체 보살과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오로지 구하기 위해 점점 논일면서 감로미국에 이르러 청년화향 장자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어 위없는 도를 향하고 일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일체 부처님의 큰 원을 이루려 하고 일체 부처님의 색신을 깨끗하게 하려 하며 일체 부처님의 법신을 보려 하고
일체 부처님의 지신을 알려하며 일체 보살의 행을 원만히 청정하게 하려 하고 일체 보살의 삼매문을 비추려 하며 일체 보살의 모든 바란 일을 성취하려 하고 일체의 장애를 다 없애려 하며 일체 부처님 세계에 두루 논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아 일체지를 내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장자는 답하였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구나. 선남자여, 나는 일체의 향을 잘 안다. 즉 일체에 섞는 향, 일체에 피우는 향, 일체에 바르는 향, 일체의 가루향, 일체의 향의 왕, 일체의 하늘향과 용, 약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 사람인 듯 아닌 듯한 것들의 향과 일체 중생의 병을 멸하는 향, 고뇌를 없애는 향, 일체 중생의 즐거움을 내는 향, 모든 번뇌를 기르는 향과 모든 번뇌를 없애는 향, 유의를 좋아하는 향과 유의를 싫어하는 향, 방이라는 향과 방이라지 않는 향,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는 향, 바른 법을 따르는 향, 성현의 향, 일체 보살을 분별하는 향, 일체 보살 자리의 향, 일체 보살의 머무름의 향 등 이런 향을 나는 다 아느니라. 또 그 향이 생긴 것과 행하는 바를 성취함과 구족하고 청정하고 안원함과 방편과 경계와 행업의 근본 등을 나는 다 아느니라. 선남자여, 인간의 대상장이라는 향이 있으니 그것은 용이 싸움에 의해 생긴 것이다. 한 날만 사르면 그것은 큰 광명 그물 구름을 일으켜 이 감로미국을 다 덮고는 이래 낮 이래 밤 동안 향수의 비를 내린다. 또 그것이 몸에 묻으면 몸은 곧 금빛이 되고 의복이나 궁전이나 누각에 묻어도 그것들은 다 금빛이 되느니라. 또 어떤 중생이라도 그것을 맡으면 그들은 다 이래 낮 이래 밤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일체의 병을 멸하고 사나움이 없어지며 해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멀리 떠나고 오로지 큰 자비로 향하여 중생들을 두루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을 다 알고는 설법하여 무량한 중생들로 하여금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느니라. 대방공불화엄경 제신권 34. 입법계품. 선남자여, 또 우두전단이라는 향이 있는데 그것은 이구산에서 나는 것으로서 그것을 몸에 바르면 불도 태우지 못하느니라. 또 불가계라는 향이 있는데 그것은 큰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서 그것을 몸에 바르면 미묘한 소리를 내어 모든 적을 항복하느니라. 또 연화흑침수라는 향이 있는데 그것은 안욕달지의 서방 언덕에서 나는 것으로서 한 날만 사르더라도 연부제에 다 퍼지며 그 냄새를 맡는 중생은 다 일체의 악을 떠나 청정한 계율을 두루 갖추게 되느니라. 또 명상이라는 향이 있는데 그것은 설산에서 나는 것으로서 그 냄새를 맡는 중생은 온갖 더러움을 떠나고 마음이 청정하게 되어 중생들에게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 보살이고 원만 삼매를 얻게 하느니라. 또 해장이라는 향이 있는데 그것은 나찰국에서 나는 것으로서 전륜왕에 걸맞으므로 한 날만 사르더라도 4가지 군사가 허공에 죽 벌려 서느니라. 또 청정장엄이라는 향이 있는데 그것은 선보 땅에서 나는 것으로서 한 날만 사르더라도 모든 하늘로 하여금 연불삼매를 얻게 하느니라. 또 정장이라는 향이 있는데 그것은 야마천에서 나는 것으로서 한 날만 사르더라도 그 하늘을 다 모아 야마천왕에게 나아가 다 바른 법을 듣게 하느니라. 또 선타바라는 향이 있는데 그것은 도솔천에서 나는 것으로서 언제나 보처 보살 자리 앞에 있으며 한 날만 사르더라도 큰 향구름을 일으켜 시방의 일체 법계를 두루 덮고 무량한 장엄을 내려 모든 부처님과 그 권속들에게 공양하느니라. 또 전이라는 향이 있는데 그것은 화자제천에서 나는 것으로서 한 날만 사르더라도 화자제천에서 이래 낮 이래 밤 동안 장엄의 비를 내리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런 향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일체에 좋지 못한 버릇을 멀리 떠나고 우욕을 아주 떠나 번뇌를 멸하고 무당마를 항복받으며 일체의 결박을 끊고 새 갈래의 존재를 떠났으며 지혜의 묘한 향으로 스스로 장엄하여 어떤 세간에도 물들지 않고 걸림없는 계율의 향기를 원만히 성취하여 모든 장애를 멸하며 지혜의 경계가 통달하여 막힘이 없고 그 마음은 언제나 평등하느니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과 청정한 계문으로 일체의 악을 떠난 그 삼업을 다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누각이라는 성이 있고 거기 자제라는 뱃사공이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장자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누각성을 향하여 바른 길을 관찰하고 오로지 바른 길을 구하면서 평탄하고 험한 길과 더럽고 깨끗한 길과 편하고 위태로운 길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생각하였다.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보살의 길과 모든 바람일의 길을 얻고 중생을 포섭하여 걸림없는 법계에 들어가게 하며 일체 중생을 따르면서 일체의 번뇌와 불붙는 일체의 사견을 없애고 일체 불선의 가시를 뽑고 일체 생사의 바다를 건너면 반드시 일체지의 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선지식을 인해 일체의 성근을 얻고 선지식을 인해 일체지를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차츰 논일면서 누각성에 이르러 자제 뱃사공을 두루 찾았다. 그러다가 바닷가 배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10만의 상인과 무량한 대중은 그를 둘러싸고 훌륭한 법과 큰 바다에 들어가는 법과 부처님 공덕 바다의 법을 듣고자 하였다. 그는 거기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물러서서 그에게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모릅니다. 자제는 답하였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구나.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대승의 묘한 보배로 생사의 바다를 건너 일체지의 섬에 이르고 깨뜨릴 수 없는 마하연의 법을 얻어 이승의 진안을 떠나며 정멸의 즐거움에 머물러 생사의 소용돌이를 멀리 떠나며 보살에 가는 곳인 도법의 타라니 바퀴와 보살의 장엄한 도와 살바야의 물결을 얻고 보문의 법을 성취하여 일체의 법에 장애가 없이 일체지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가를 내게 묻는구나. 선남자여, 나는 대비당정행법문을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이 바닷가의 누각성 안에 있으면서 빈궁한 이를 위해 고행을 닦는 것은 그들의 일체 요구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 널리 설법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 기뻐하면서 선근을 일으키고 공덕과 지혜의 창고를 길러 보살의 근을 이롭게 하며 보리심을 내려서는 보살의 정직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보살의 깊은 마음을 더욱 자라게 하며 대비의 힘을 내어 길러서는 생사의 고통을 없애고 생사에 논일면서도 고달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며 또 중생들을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덕의 바다에 머물면서 일체 법의 지혜의 바다 광명을 얻고 일체 부처 바다를 보며 일체지의 바다를 건너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 성에 머물면서 이렇게 사유하고 이렇게 바로 생각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바다 가운데 있는 일체 보배 섬을 알고 일체 보배 모양과 일체 나는 보배와 일체 깨끗한 보배와 더러운 보배를 알며 일체 보배 각과 일체 보배 그릇을 알고 일체 보배에 응용되는 것을 알며 일체 보배를 만들 줄 알고 일체 보배의 경계를 알며 일체 보배의 광명을 아느니라.
또 일체 용궁을 알고 일체 용들의 재난을 멸하며 일체 나찰의 궁전을 알고 일체 나찰의 재난을 멸하며 일체 몸이 큰 중생의 궁전을 알고 일체 몸이 큰 중생의 재난을 멸하며 나아감을 알고 소용돌이의 두려움을 버릴 줄 알아 물결을 잘 떠나며 불빛을 상 볼 줄 알고 해와 달과 별들을 알며 모든 산수를 알고 밤과 낮을 알며 찰나, 라바, 마후, 투로를 알고 가거나 머물거나 편하거나 위태한 법을 알며 바다의 배에 견고하고 견고하지 않은 법을 알고 기후와 바람의 모양을 알아 운전하면서 갈 곳을 다 아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런 지혜를 성취하고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가서는 곧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사의 두려움을 떠나 다 기쁘게 한다. 또 일체지의 바다에 들어가 엘욕의 바다를 말리고 삼세의 광명지의 바다를 얻어 일체 고통 바다를 건너며 일체 중생의 마음 바다를 깨끗이 하고 일체 부처 국토 바다를 장엄하며 일체 시방세계 바다에 두루 논일되 아무 장애가 없으며 일체 중생의 근성과 원의 바다를 알고 일체 중생의 행의 바다를 따르며 일체 중생에 응하는 바다를 따를 줄을 아느니라. 선남자여, 나는 이 대비당정행 법문을 성취하였으므로 누구나 나를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다 헛되지 않으니라.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법문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생사 번뇌의 큰 바다에 다니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사견의 바다를 떠나 진실한 법의 바다에 들어가며 좋은 방편으로 중생의 바다를 포섭하고 일체지의 바다에 머물면서 일체 중생의 모든 방일의 바다를 멸하며 때와 때 아님의 바다를 잘 분별해 알고 좋은 방편으로 중생 바다를 교화할 줄 알되 때를 놓치는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잘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가락이라는 성이 있고 거기 무상승이라는 장자가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또 보살토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면서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대자대비의 윤택을 증장시키고 공덕지혜의 장엄을 기르며 번변의 더러움을 떠나 평등한 법에 들어가서는 방이라는 마음이 없으며 불선의 가시를 뽑고 일체의 장애를 멸하며 견고한 정진으로 보살의 불가사의한 삼매를 닦았다. 그리하여 지혜의 광명을 두루 비추면서 고요하고 즐거워하며 공덕물의 모세는 해탈의 꽃이 피고 큰 원을 만족하여 법계에 충만하며 아무 장애 없이 일체지에 나아가고 보살의 바른 길을 한결같이 구하였다. 그리하여 점점 논이러 가락성에 이르러 무상승 장자를 두루 찾았다. 그 가락성 동쪽에 이웃내묘장엄당이라는 숲이 있었다. 그 장자는 그 숲 속에 있었는데 무량한 장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나라 일을 처리하고는 곧 설법하였다. 그는 나와 내 것과 또 일체 소유를 버리고 질투를 멀리 떠나 마음 바다를 깨끗이 하며 청정한 마음에 편히 머물러 항상 부처님들을 보고 더러움이 없는 믿는 힘을 얻어 모든 부처님 법을 받들어 지니며 보살의 힘을 일으키고 보살의 행을 행하며 보살의 모든 삼매의 힘을 내고 보살의 온갖 지혜의 힘을 나타내며 보살의 바른 생각의 힘을 연설하면서 위없는 보리심을 즐겨내었다. 그때 선제는 장자에게 나아가 공경하는 법으로 온몸을 땅에 던지고는 한참 있다가 일이나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선제입니다. 저는 선제입니다.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보살이
보살의 행을 배우고 보살의 도를 닦아 중생을 교화하고 항상 부처님을 배워서는 바른 법을 물어 그 불법의 구름을 다 받들어 지니며 한결같이 모든 방편문을 향하여 일체 세계와 일체의 법의 보살행을 행하고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sik력을 알며 일체 부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부처님의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장자는 선제에게 말하였다. 장하고 장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능히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구나. 선남자여, 나는 일체 갈래에 이르는 보살의 정행장엄반문과 무의무작 신족의 힘을 성취하였느니라. 선남자여, 일체 갈래에 이르는 보살의 정행장엄 법문이란 어떤 것인가? 선남자여, 나는 이 삼천대 천세계의 일체 아수라 세간과 일체의 가루라, 지옥, 악귀, 야차, 나찰 구반다, 건달바, 인비인 등의 세간과 또 33천, 수야마천, 도솔천 내지 마천의 세간과 욕심 세계에 머무르는 일체 중생들의 갈래와 일체의 천궁, 일체의 용궁과 일체의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등 궁전과 인간의 국토, 도시, 촌락 등 거기 가서 설법하느니라. 그리하여 다툼과 모든 해치려는 마음을 없애고 결박을 다 풀어 모두 감옥에서 나와 두려움을 떠나게 하며 중생을 살해하는 온갖 악업과 내지 사견을 멸하고 모든 왕의 일과 나라의 일을 결단하고 선하지 않은 법을 멀리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악을 멸하게 하며 교묘한 기술과 갖가지 학문을 가르쳐 일체를 이롭게 하고 다 기쁘게 하며 일체 외도들에게 순응하면서 훌륭하고 묘한 지혜를 나타내어서는 사견을 떠나 불법을 즐기게 하며 나아가서는 범천을 위해서까지 널리 설법하며 그와 같은 삼천대 천세계와 내지 시방에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억나유타 부처님 국토의 작은 티끌 같은 세계에서도 바른 법을 널리 말씀하셨나니 이른바 불법, 보살법, 중생법, 성문법, 영각법 등이니라. 또 지옥, 악귀, 축생, 염라세계의 법을 설명해서는 악도의 고통을 나타내고 천상세계를 설명해서는 천상의 즐거움을 나타내며 세간법과 세간을 떠난 법을 설명해서는 생사의 악을 떠난 보살의 도를 나타내고 일체지의 온갖 묘한 공덕을 설명해서는 우치의 고통과 장애를 멸하나니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세간을 떠난 즐거움을 얻고 모든 허망을 떠나 진실한 법을 알며 악업을 멀리 떠나고 모든 번뇌를 멸하여 청정한 법륜을 굴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선남자여, 나는 오직 이 일체 갈래에 이르는 보살의 정행장엄 법문과 무의무작 신통의 힘밖에 모른다. 그러나 저 위대한 보살들은 모든 통령과 부처 국토와 같은 몸을 원만히 성취하여 보안의 지위를 얻었으며 언어의 도를 알고 심력이 자제하며 지혜를 완전히 갖추어 모든 다툼을 떠났으며 대인의 넓고 긴 혀를 얻어 그 미묘한 소리는 아무도 깨뜨리지 못하며 온갖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분별하면서도 두 가지 생각이 없으며 밝고 청정한 지혜로 삼세의 법을 두루 비추며 경계가 한량없어 깨끗하게 허공과 같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능히 알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선남자여, 여기서 남방에 난인이라는 국토가 있고 거기 가른가바제라는 성이 있으며 거기 사자분신이라는 비구니가 있으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또 보살도를 닦는가 물어보라.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땅에 엎드려 그 장자의 발에 예배하고 무수히 돈 뒤에 우러러 바라보다가 하직하고 물러나 남방으로 떠났다. 그때 선제동자는 점점 나아가 그 나라의 성에 이르러 그 비구니에 있는 곳을 두루 물어보았다. 마침 무수한 남녀 대중이 선제에게 말하였다. 그 비구니는 지금 왕의 동산 일광림 속에서 설법으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제는 그 동산으로 나아가 두루 살펴보았다. 만월이라는 큰 나무는 큰 광명을 놓아 백유순을 비추고, 또 보부라는 큰 나무는 그 모양이 일산 같은데 푸른 광명을 놓았다. 또 화장이라는 큰 꽃나무는 높이가 설산 같은데 온갖 꽃 구름을 내리는 것은 마치 제석천의 파리질 달아 나무 같으며, 또 유연이라는 큰 나무는 광명을 두루 비추는데 언제나 그 열매가 있었다. 또 명정이라는 큰 나무는 비교할 수 없으며 만이로 장엄하고 아승기에 청정한 묘한 보배를 내었다. 또 나무는 아승기에 묘한 보배 옷을 내고, 또 환이라는 나무는 저절로 미묘한 소리를 내며, 또 보장엄양분이라는 나무는 일체의 향내를 내어 시방에 두루 퍼지되 장애가 없었다. 또 그 동산에는 샘물과 못이 있었는데 전단 나무가 줄을 지어 둘러 있었고 칠보의 난관으로 장엄했으며, 그 밑바닥에는 검은 전단 진흙이 엉겼고 금모래가 깔렸으며 팔궁덕에 물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고, 우발라 발담마 부모두 분파리 등 꽃이 곱게 피어 그 위를 무성하게 두루 덮고 있었다. 두루 늘어선 보배 나무는 단정하고 묘하며 남낱 나무 밑에는 무량한 사자좌가 놓여 있었는데 보배 옷을 깔았고 온갖 향을 피우며 뭇보배 휘장을 치고 희고 깨끗한 보배 그물로 그 위를 덮었으며, 금방울 그물은 묘한 소리를 내었다. 어떤 나무 밑에는 연화장 사자좌를 놓았고 어떤 나무 밑에는 향장좌를 놓았으며, 어떤 나무 밑에는 용장엄장좌를 놓았고 어떤 밑에는 부취 사자좌를 놓았으며, 어떤 나무 밑에는 명정보조장좌를 놓았고 어떤 나무 밑에는 사자락장좌를 놓았다. 그 낱낱 사자좌에는 각각 10만의 보배 사자좌가 있고 권속들이 둘러싸 장엄이 한량없으며, 무량한 보배를 흩어 그 안에 가득하여 마치 바다의 봄의 섬과 같았다. 그리고 부드럽고 묘한 보배 옷을 보시하는데 밟으면 발이 빠지고 발을 들면 다시 부풀어 올랐다. 이상한 온갖 새들이 청아한 소리를 내는 것은 제서천의 환희원보다 뛰어났고, 갖가지 꽃나무가 항상 꽃구름을 내리는 것은 제석천의 조명원보다 뛰어났으며, 묘한 향을 두루 피우는 것은 제서천의 선법강당보다 뛰어났고, 보수락나무가 미묘한 소리를 내는 것은 선구천녀의 노래소리보다 뛰어났으며, 한량없는 백천 누각으로 장엄하여서 보는 이가 실증을 내지 않는 것은 제석천의 큰 선연성보다 뛰어났고, 이 동산의 일체 장엄거리는 범천궁과 같아서 중생들이 모두 즐겨보았다. 그때 선제는 이 동산은 다 보살의 업행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세간을 뛰어난 성근이 일으킨 것이며 불가사의한 부처님을 공양함으로써 얻어진 것으로서 깨뜨릴 수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다 사자분신 비구니가 법의 요술과 같음을 알고 공덕 창구를 기른 성근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하여 삼천대 천세계의 하늘, 용 등 팔부와 무량한 중생들이 다 들어가도 그 동산은 비좁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 비구니의 불가사의한 위신의 힘 때문이었다. 그때 선제는 보았다. 그 비구니는 일체 봄의 사자좌에 두루 앉아 있는데 단정하고 묘하며 위의는 조용하고 그 마음은 고요하여 모든 감관을 다스린 것은 마치 큰 코끼리나 맑은 못의 연희보조와 같고, 우욕에 물들지 않는 것은 마치 연꽃과 같으며, 마음에 두려움이 없음은 마치 사자왕과 같고, 깨끗한 계율에 편히 머물러 흔들지 않는 것은 마치 수미상과 같으며, 중생들의 온갖 번뇌를 멸하는 것은 마치 시원한 향황과 같고, 모든 병을 제거하는 것은 마치 좋은 의사와 같으며, 보는 이가 헛되지 않은 것은 마치 바로 나청과 같고, 선근을 기르는 것은 마치 좋은 밭과 같았다. 어떤 자리에 앉아서는 정거천 권속들에 둘러싸여 다함 없는 법문을 말하고, 어떤 자리에 앉아서는 연락밤천 등 범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공효음성 법문을 말하며,
어떤 자리에서는 무량한 타화자재 천왕 등 천자와 천녀들 권속에 둘러싸여 청정한 일체 장엄 법문을 말하였다. 또 어떤 자리에서는 도설천왕 등 천자와 천녀들 권속에 둘러싸여 심장선복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야마천왕 등 천자와 천녀들 권속에 둘러싸여 무량한 장엄 법문을 말하며, 또 어떤 자리에서는 제석천왕 등 천자와 천녀들 권속에 둘러싸여 염리 법문을 말하였다. 또 어떤 자리에서는 사가라용왕, 십광명용왕, 난타발란타용왕, 마나사용왕, 이나반나용왕, 아녀따룡왕 등 용자와 용녀들 권속에 둘러싸여 좋은 방편으로 중생을 구호하는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제두회타천왕 등 건달바 남녀 권속들에 둘러싸여 다함 없는 법문을 말하며, 또 어떤 자리에서는 마후라가, 아수라왕 등 권속들에 둘러싸여 법계방 편지의 장엄한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큰 세력을 가진 가루라왕 등 권속들에 둘러싸여 생사바다에 두려움이 없는 법문을 말하였다. 또 어떤 자리에서는 둔긴나라왕 등 권속들에 둘러싸여 불행광명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운산의 마후라가 왕 등 권속들에 둘러싸여 불리 법문을 말하며, 또 어떤 자리에서는 무량한 남자, 여인, 동남, 동녀 등 권속에 둘러싸여 승취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항상 중생들의 목숨을 빼앗는 나찰환 등 권속들에 둘러싸여 대자, 대비를 일으키는 법문을 말하였다. 또 어떤 자리에서는 성문을 좋아하는 권속들에 둘러싸여 훌륭한 지혜의 광명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연각을 좋아하는 권속들에 둘러싸여 밝고 깨끗한 열애의 공덕의 광명 법문을 말하며, 또 어떤 자리에서는 대승을 좋아하는 권속들에 둘러싸여 고문 삼매와 지혜의 광명의 법문을 말하였다. 또 어떤 자리에서는 처음 발심한 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일체 부처님의 큰 서원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이지 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이구 삼매 법문을 말하며, 또 어떤 자리에서는 삼지 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고요한 장엄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사지 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일체 지혜 세력 경계 법문을 말하며, 또 어떤 자리에서는 오지 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정심화장 법문을 말하였다. 또 어떤 자리에서는 육지 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명정장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칠직 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보지장 법문을 말하며, 또 어떤 자리에서는 팔지 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법계와 법신의 경계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구지 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무유무착 장엄 법문을 말하며, 또 어떤 자리에서는 십지 보살 권속들에 둘러싸여 걸림없는 삼매 법문을 말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금강역사 권속들에 둘러싸여 지혜 금강 법문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런 일체 자리에서 일체 갈래의 일체 중생 권속들에 둘러싸여 선근을 심으는 자에게는 선근에 대해 말하고, 선근을 기르는 자에게는 선근을 증장시킴에 대해 말하면서 그 근기를 따라 설법하고 내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였다. 왜냐하면 그 비구니는 백만 아승기의 반야바라밀문을 성취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넓은 눈의 반야바라밀문과 일체 불법을 말하는 반야바라밀문, 법계를 분별하는 반야바라밀문, 일체 장애를 깨뜨려 버리는 반야바라밀문, 일체 중생의 선법을 내어 기르는 반야바라밀문, 훌륭한 장엄의 반야바라밀문, 걸림없는 창고의 반야바라밀문, 법계가 원만한 반야바라밀문, 청정한 마음 창고의 반야바라밀문, 일체 중생의 즐거움 창고의 반야바라밀문 등이니, 이런 백만 아승기의 반야바라밀문을 얻고는 이 동산에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다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였다.
그때 선제는 그 사자분신 비구니의 모든 기특한 일, 즉 동산의 살림 도구와 거니는 위와 법의 사자조와 대중의 권속, 온갖 묘한 공덕, 자제한 신력, 미묘한 음성 등 이런 일체의 기특한 일을 보고 또 미묘하고 청정한 그 음성으로 불가사의한 법을 선양하고 참판함을 듣고는 무량한 법 구름의 윤택을 받아 마음과 몸이 유연해졌다. 그리하여 온몸을 땅에 던져 공경 예배한 뒤에 오른쪽으로 돌려 하다가 그 비구니가 모든 자리에 두루 앉았는데 자기 자신과 무량한 온갖 나무와 동산 숲이 다 오른쪽으로 무수히 도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합장 공경하고 한쪽에 서서 아뢰었다. 대성이시여,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지는 모릅니다. 원컨대 대성님은 저를 위해 해설하여 주소서.